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에 터키, 지금은 이제 투르키예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한국인 선교사님 한 분이 괴한의 칼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이제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평신도 있는데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 2006년에 시리아가 내전이 일어나면서 난민들이 이렇게 생기자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투르키예라고 하는 나라로 이제 들어가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에서 16살짜리 소년의 공격을 받으셨는데요. 경찰은 이 아이가 휴대폰을 빼앗으려 강도질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강도 살인 사건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아이가 이미 칼을 맞고 쓰러져 있는 선교사님의 등에 또 한 번 칼을 꽂았다는 거예요. 휴대폰이 목적이었으면 그냥 쓰러져 있으면 휴대폰 갖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에게 여러 번의 칼로 찌르고 동시에 심지어 마지막에 확인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래서 투르키예 현지의 크리스천들과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건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다, 계획적인 범죄다. 3년 전에도 그때 그 3년 전에도 독일 선교사님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와 같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한 일이다라고 말들을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은 이 선교사님이 순교하신 다음에 3일 후에 선교사님의 아내가 둘째 아이를 출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그 순교 당하시던 날, 그날도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러 그 사람을 찾아가셨다가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런 일들을 당하셨고 순교에 이르렀습니다. 예전에 그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은 원래 그 중국으로 이제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를 했대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면서 중국이 14억 인구니까 하나님 14억 인구가 복음화되게 달라고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중국으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방향을 틀어서 이제 일본의 선교사로 가려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본의 1억 3천만의 인구를 구원하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일본으로도 가는 길이 열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분이 어느 나라로 가시게 됐냐면 중동의 한 이슬람 국가로 가시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 나라는요, 땅덩어리가 우리나라만한 그런 나라인데 인구는 5천 명밖에 되지 않는 나라였어요. 14억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던 분이, 1억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던 분이 인구가 5천 명밖에 되지 않는 나라에 가게 되었으니 이분이 또 어떤 기도를 하셨겠어요? 하나님, 이 나라의 5천 명의 영혼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그 이슬람 국가에 가서 살면서, 그 이슬람 국가에 가서 살면서 이분의 기도가 점점 바뀌었대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신대요. 하나님, 단 한 사람만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한 사람. 내가 단 한 사람 예수 믿는 역사를 위해서 내 삶의 모든 삶과 모든 사역을 바치고 한 사람을 세우는데 내가 헌신하겠다고. 이 선교사님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해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한 사람 때문에 죽고 한 사람 때문에 인생을 거는데 어찌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는요, 세 가지 비유에 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여인의 비유, 그 다음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전체적인 키워드는 잃어버린 한 존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잃어버린 한 존재,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비유에 관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보면 1절과 2절의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제윤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인과 죄인이래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말합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세리와 죄인을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과 세리를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일까요? 이 세리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이죠. 그런데 그 당시의 세리는 오늘날의 세무공무원과 좀 달라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당시 세리는 로마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세리는 로마 정부에게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세금을 거두어 들인 것만큼 거기에 따라서 급여를 받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이면 거둬들인 것만큼 더 많이 급여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세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악착같이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를 너무나 싫어했고, 그래서 세리는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죄인 취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여기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도요, 이게 단순히 어떤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죄인으로 지칭되던 사람들은요, 어떤 비도덕적인 어떤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죄인으로 지칭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리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좋은 직업인 것처럼 여기는 목자, 그 양을 치는 목자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게 불명예스러운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목자 비유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맞아들이고 함께 식사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은 단순히 어떤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미워하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소시민들,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경히 여김을 당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예수라는 존재가 희한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이런 행동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도전을 주고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를 따르게 하는 일들이 만들어지니까 이 예수란 존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신들에게 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 나온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가 이렇게 경건치 못한 사람들하고 노니까 너희는 그를 떠나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탄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탄압 앞에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들이 불명예스러운 직업이라고 여기는, 죄인이라고 여기는 목자, 즉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에 대한 비유를 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으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삭개오를 부르셔요. 세리였던 삭개오를 부르시고 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포하시고 나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 예수님의 목적은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오늘날 열방 가운데 그 목적이 명확히 이루어졌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시간 속에서 복음 전파를 통하여 명확하게 성취되었다고요. 그 증거가 누굽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오셨던 그 목적의 성취의 과정 속에서 그 증인으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언제나 한 영혼에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하는 말씀에도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 4절과 6절을 보시면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양을 치는 목자가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찾고는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벌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길을 잃지 않은 99명보다 길을 잃었던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 하늘의 잔치, 하늘에서의 기쁨. 뭐라고 말씀하셔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늘의 잔치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 5절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즐거워하다, 이 즐거워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단어가요, 카이로라는 단어예요. 카이로. 근데 이 단어는요, 이게 그냥 즐거워, 기뻐, 한번 웃고만, 이게 아니에요. 여기 이 카이로라는 단어는요,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덩실덩실 추는, 너무너무 기뻐서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서서
춤을 덩실덩실 추는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면 하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춤을 덩실덩실 추시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 존재,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존재로 시작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사람들에 의하여 기독교 신앙이 만들어졌고 세워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23장 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달린 행하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말씀이잖아요. 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엄청난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는 그 순간 가운데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비방하는 한 강도의 말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려야 하는 지금 한 강도의 말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일에 지금 예수님이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 이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그 상황, 온몸에 엄청난 고열이 오르고 온몸의 모든 신경이 육체의 고통을 전해주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도 찾아야 될 한 강도의 말에 집중하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지난주간에 읽었던 책이 한 권 있어요.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을 쓴 책인데요. 제목이 1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에요. 뭐 여러 정치적인 이야기들도 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저는 북한 선교사님들에 관한 내용에 좀 집중을 했어요.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들.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여인이 북한의 그 고난의 행군 시기, 여러분 그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요. 북한에서 작게는 1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예? 이 전쟁이 아니에요. 굶어 죽은 사람들이 작게는 100만에서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한 300만 정도를 이야기해요. 그 여인도 그냥 있으면 이제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북한을 탈출하기로, 중국으로 가기로 결심을 해요. 그 여인이 신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에 오는 길이 나흘 걸렸대요. 나흘 길이었대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여인이요, 나흘 동안 매일 밤마다 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꿈을 꾸면 3일, 사흘 동안 꿈을 꾸면 같은 꿈을 꾸는 거야. 그 꿈의 내용이 뭐였냐면 어떤 사람이 나무에 못 박혀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더래요. 이 꿈을 나흘 동안 꾼 겁니다. 왜 이 이상한 꿈을 왜 매일같이 이렇게 꾸나 생각하면서 중국에 들어와서요, 이제 가정부로 혹은 식당에서 이렇게 숨어서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한 단빠력에 한국어를 가르쳐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광고지가 붙은 걸 보았대요. 근데 이 여인이 말은 잘하는데 한국어가 좀 부족했대요. 그래서 한글을 좀 배워야 되겠다. 한글을 좀 배워야 되겠다. 이분이 그 모임에 찾아갔대요. 근데 그 모임이 뭐였냐면 한국계 무기군 선교사가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면서 동시에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모임이었대요. 그 선교사님이 성경을 펴놓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순간 퍼뜩 자신이 중국으로 넘어올 때 꾸었던 꿈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이렇게 물었대요. 혹시 내가 이전에 북한을 탈출할 때 이런 꿈을 꿨는데 그 꿈의 사람이 예수입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 뒤로 자빠졌대요. 그렇게 그분이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중국에서 25년을 살면서 탈북한 사람들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한국으로 가라고 하시더래요. 한국으로 가라고.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이 왜 한국으로 가라고 하시는지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탈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위해 평생 기도하기로 자신이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자신은 그전에도 한국에 갈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가지 않고 여기에 남아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교회도 많고 복음이 충만한 한국으로 가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가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국에 이분이 들어왔는데요,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한국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를 알게 되었대요.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복음이 약한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이렇게 복음이 약하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 땅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라고 보내셨구나 깨달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요, 한국에서 5년을 있었는데 5년 정도를 있다가 이제 다시 한국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분이 어디로 가셨는지 아십니까?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책에서 선사자가 그 할머니를 그렇게 말렸대요. 연세도 있으시고 뻔히 알잖아요. 거기 가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걸. 그 책에 등장하신 한 북한 선교사님은요, 자신이 북한에 23명의 선교사를 보냈는데 모두 다 순교했대요. 북한에서 탈북에서 나왔던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이분이 한 4,000명 정도를 탈북을 시켰는데요, 그 4,000명 중에 23명이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리고 그 23명이 모두 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를 떠나버릴 때 이 할머니가 이렇게 하고 갔대요. 천국에서 다시 만났어요. 여러분, 저는 이 글들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 할머니는 좀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북한을 이미 탈북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분을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분에게 꿈으로 보여주시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뻔히 어떤 결과가 오게 된다는 걸 아는데 왜 사자굴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있어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탈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뭐 당장 선교하러 가라, 모든 걸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라, 이거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런 일들은요,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거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 오늘날에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요, 사실 태신자 전도 안 해도요, 그냥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있어요. 그리고 이 전도하자라고 하는 게 제가 알아요. 여러분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 일인지 제가 잘 압니다. 저도 전도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 존재 목적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먼저 구원하셨냐?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느냐?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좀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오늘날에도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있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을 위하여 누군가는 죽었다고요. 예수 믿는 것,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사는 것, 이거 하나로 충분하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에 의하여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됐고, 그 복음과 그 복음과 그 복음을 통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복음 전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 한 사람 정도는 이 땅에 남겨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로 인해 예수를 알게 된 사람 한 사람 정도는 이 땅에 좀 여러분 남겨두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아닐까요? 왜요? 우리도 그렇게 믿게 되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목자의 마음, 십자가에 달리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도 한 강도를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늘날 지구의 어느 한 구석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들과 선교사의 마음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불편한 일을, 참 어려운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 불편한 일,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을 위해 모든 걸 거는 전도자의 마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마음 있게 하셔서 한 영혼 찾을 수 있는 우리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